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대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들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어떤 사람은 변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승리의 상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유효사업이 났을 때에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건설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서울이 수복할 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어서 다시 서울이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서 점령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사진 하나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이 사진 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해병대가 그 당시의 중앙청에 이 태극기를 꽂음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수복되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서울이 함락당했다가 수복된 것은 바로 이 깃발 하나를 꽂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북진하기 시작했고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대한민국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진주만 오늘 피해로 말미암아 막강한 전력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대단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남태평양 조그만 섬 아오지마 섬에서 바로 미국이 이 깃발을 꽂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깃발을 최고의 영광의 깃발로 지금도 그들은 가슴속에 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관공서를 가도 이 깃발 사진은 꽂혀 있습니다. 바로 아오지마 이 섬에서 5명의 미국의 용사들이 이 깃발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45년 4월 2일 날 이 깃발을 꽂거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일본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남태평양 조그마한 아오지마 이 섬에서 이 깃발을 서로 꽂으려고 일본 사람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납니다. 5,000명이라는 엄청난 미국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깃발을 꽂음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승전국가가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지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냐에 따라서 내는 인생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승자와 패자의 삶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큰 표현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승자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패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속박당합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때에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는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만큼 전쟁을 많이 한 왕은 없어요. 사실 다윗은 밥만 먹으면 전쟁했어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요, 아무리 용사라도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전쟁은 누구도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전쟁은 어제까지 백전백승을 했어도 오늘 패전하면 오늘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게 전쟁은 항상 두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누구도 승리를 약속해 준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군사를 거느리고 또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 무섭습니다. 더 겁이 많아집니다. 알면 알수록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 앞에 놓고 병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때 전쟁을 앞에 놓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 그랬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을 앞에 놓고 다윗이 취한 믿음의 행동은 첫째로 그는 예배의 깃발을 세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나간 사람이 촉각을 다툽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야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적인 여유가 있고 쉼이 있을 때에 그럴 때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예배드릴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라는 뭐예요? 하나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한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가장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불이 있어 지옥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초가의 집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지하의 셋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셨어요? 설교 들으러 나오셨어요?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쫓겨날 때 에덴에 쫓겨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죽음이 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장의 예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바로 예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쟁 시간할 시간이잖아요. 전쟁하려고 한다면 무기 하나 더 준비하고 갑옷 하나 더 준비하고 병마 하나 더 준비하고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야 뭔가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그래야 뭔가 힘이 생기고 그래야 뭔가 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에 상대는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상대는 힘을 키우고 있고 상대는 제가 뭔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예배 드리자면 드려지겠냐고요.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냐고. 그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 예배가 되겠냐고. 그런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윗은 주님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면 미친 짓입니다. 세상 사람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 없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 그렇게도 살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당신 그러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되묻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상 것으로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랬어요. 자, 7절 보세요. 세상은 뭘 하는가? 다 같이 7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뭘 준비해요? 병거. 오늘로 말하면 탱크예요. 장갑차예요. 요즘 우리가 러시아의 전쟁 가장 많이 듣는 게 탱크, 핵득, 뭐 전리품 이런 말이 많이 전쟁 이야기 듣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의 승패는 이 병거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쟁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병거를 준비하고 의지해야 돼요. 병거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번 전쟁 이기겠다 지겠다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더라. 여러분, 전쟁 나면 얼마나 말이 많겠냐고. 사공이 얼마나 많아지겠냐고. 그 말 다 들여야 살 것 같아.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세상 약 다 먹어야 살 것 같아. 이것이 좋다네, 저것이 좋다네. 근데 사람이 병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에 병거 의지 않겠냐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겠냐고.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싶지 않겠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믿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쉬울 것 같지요? 현실 앞에 놓이면 우리 모두 병거 준비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 얼마나 많이 흔들렸냐고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두려움과 사람 소리에 마음을 잡을 수 없었냐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했겠냐고. 또 나도 인간이라 인간을 판단하면 그 소리를 들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람 소리 다 잠잠시키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는 유일한 한 가지의 신앙만 가지고 정말 2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오늘까지 드려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각오했잖아요. 모두 비대면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각오하고 예배드렸잖아요. 모두 쉬었을 때에 우리 새벽 예배 쉰 적 있냐고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쉰 적 있냐고요. 철야 쉰 적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데 예배에 지장 거절당한 적 있냐고요. 돌아가라는 적 있냐고요. 수혜 우리가 제안받은 적 있냐고요. 경찰이 제재할 때에 구속당할 테니까 열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문 닫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 소리 들어야 살 것 같고 세상 힘 오지해야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서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다윗은 이걸 알고 있기에 성소에서 항소했어요. 오늘 시온이라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예배하더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5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나 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바로 소리쳐 외쳐 부르게 하리라. 우리 승리했다고 하게 하리라.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개가를 부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개가를 부르게 한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깃발을 꽂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도록 깃발을 꽂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로 승리했냐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예배로 승리한 영원한 승리자가 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봐라. 저분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소리를 외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가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너의 승리로 고백했는데 번역해놨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와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 안 같아요? 근데 왜 번역을 우리 승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이미 구약에 예수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출할 자,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미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가 있다.
그 승리한 자의 볼을 보고 따라가라. 너희도 깃발을 꽂는 자 승리하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로마 군인과 영적으로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잡혔잖아요. 우리 같으면 승리하면 로마 군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쓰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근데 무슨 승리냐고요. 근데 잘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예수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약은 제물을 드려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사를 드린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가 산채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게 산예배예요. 그게 영원한 승리한 예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의 육신에는 죽은 것 같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인간의 죄는 예수를 죽였으나, 육을 죽였으나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한 승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그 예배가 골고다 예배예요. 그게 십자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다고 소리쳐 외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의 깃발을 꽂으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거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세상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워진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며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환난 당할 때에 세상 방법 병거 찾지 마시고 사람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깃발을 꽂습니다. 예배하며 기도의 깃발을 꽂아요. 오늘 다 같이 성경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와서 알지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뜻대로 되냐고요. 내가 좋은 소원을 갖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 좋은 계획을 정말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기도의 깃발을 세우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승리한 예배의 깃발, 예수의 깃발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의 깃발을 꽂으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영적인 골고다 언덕이요, 예수가 달리신 영적 예배의 터전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산 곳이기에 꼭 예루살렘의 골고다만 골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골고다요, 이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심히 죽게 생겼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팔로 갔고, 그 밤에 사탄은 자지 않고 로마 군인과 함께 죽이기를 모의하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숨어야 되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알았는데도 기도하면 바보 아니냐고, 미친 것 아니냐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은 그럼 좋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못 잡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오다가 저들이 오늘 돌아가든지, 아니 무서워 저들이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들이 죽든지 해야 우리가 기도할 맛 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잡히냐고. 그러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잡히시잖아, 이런 생각 안 들더냐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버렸다고 기도해요. 아니 마지막까지 기도한데도 하나님 예수님 응답 안 하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싶겠냐고. 차라리 기도 않고 살 궁리 찾아야지. 기도 않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스스로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 이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성경 읽으면서 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육의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응답하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지금 힘든데 먹을 것 안 구하냐고. 의식주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 의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의식주라고요. 근데 구하지 마라 그래요. 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해요. 우리와 예수님과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우기고 그것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바둥바둥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해도 나는 주님 지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기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보신 여러분 알지만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한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 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알아서 애 죽이든 살리든 이런 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때 응답이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내가 생각했던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해 주었구나. 그때서 깨닫는 사실 아십니까? 어제 우리 이남옥 자매가 왔어요.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를. 언니 승철이 자매하고. 그래서 그런 말 나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매 정말 우리 아들 처녀 때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날마다 새벽기도 졸아요. 잠자는 게 주특기야. 왜? 그도 그럴 만하니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 그래도 새벽은 나와야 되니까 그 처녀가 날마다 나와서 그냥 주여 왔습니다 하고 사무엘처럼 잠만 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날개를 달았어요. 그 젊은 처녀가 청담동에서 샵을 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샵도 크게 열었어요. 한복계에서는 우리나라 앞서가는 선두주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오늘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그 잔디광장 그 넓은 광장에서 패션쇼 열어줬잖아요. 국가가 단독 패션쇼를 열어줬잖아요.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그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한국은 드레스를 만들어도 몇 벌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 번 주문으로 몇만 벌씩 나, 몇만 벌. 드레스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뜨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안 보여. 없어져 버렸어. 연락도 없이.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기도협이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날랐어요. 근데 어제 왔어. 여러분 이 커튼도 사실 그 자매가 했던 거예요. 이거 헌금도 크게 했어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한참 그 처녀 때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성전 가까이 있는 게 복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그리고 바로 밑에 집을 샀어요. 성전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그건 오직 우리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샀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 10년 됐나? 8년, 10년 가까이 되나요? 이제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했던 건 다 날아갔대. 그리고 이거 하나 남았대. 이제 알겠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 심었던 것만 남았대. 근데 그때 심었던 게 그때 그게 1억인가 2억 주고 샀어요. 그건 지금 한 20억 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줄 줄 몰랐다는 거죠. 그것만 남았대. 자기가 크게 생각했던 건 다 없어졌대. 아무것도 없대. 다 날아갔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던 것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 설계하는 것 한번 여러분 지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했던 대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한 것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세운 집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면 목사님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얘가 너무 아들 둘 데려와서 너무 산만해도 그냥 내일부터 와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러고 왔어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어느 순간이요 나를 다 놓게 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리고 막 발부둥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엘리엘 남아 사봤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거 아세요? 발부둥칠 때는요 하나님 손대면 같이 하나님 말 붙잡고 빠져들어가 죽어요. 이제 내가 맡길 때에 하나님은 건져줘야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요 45절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 잘 알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다. 보면 자, 사무엘상 17장 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과 세상 블레 사람과 싸움입니다. 세상 블레 사람들은 당연히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해요.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단창을 준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 아닌 전쟁하는데 칼이 있어야지 창이 있어 단창이 있어야지 전쟁하는데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이긴다고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믿어지세요? 대답 않잖아요. 칼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성경은 뭘 말하냐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50절에 이깁니다. 자 50절 보세요. 어떻게 이긴가 보세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 자 다윗 손에 칼이 있다 없다?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다윗 손에 무기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무기를 쥐고 이기려고 그래요. 무기를 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다는. 근데 무기를 하나님이 안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게 무기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 무기 놔라. 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데 끝까지 무기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손에 무기 주냐고 다윗 손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모르시냐고. 우리는 뭐냐면 칼을 가지되 그 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칼을 안 줘요. 그리고 나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칼을 줘서 여호와 이름 나가면요 칼이 이겼다고 해요. 하나님 이겼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모르면 20년 30년 동안 기도해도 손에 칼 없다고 응답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줍니다. 다윗 손에 무기 안 줬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무기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 손 펴게 하고 너 지금은 하나님 붙잡으라. 너는 주의 이름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전투가 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윗만이 아니에요. 자 역대상 오늘 20장 역대하 20장 3장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이번엔 여호사밧이 왕일 때에 모압과 아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너무도 두려워서 요것도 또 사람인지 두려운 거 당연한 왜 이 전쟁은 졌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군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가 한 길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니 무기 준비하고 더 많은 군사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되냐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랬더니 그래서 무슨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날에 솔로몬에게 약속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9절 보세요. 뭐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사이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재앙 만나고 난리 만나고 견책이나 전염병 기근이 만났을 때 너희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지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나는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날에 약속한 그대로 지키세요. 나 지금 하나님 칼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병거 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났을 때 와서 기도하라면 구원해 나가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들 나와서 기도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요, 바로 여시야를 오늘 선자를 통해서 가서 여호사밧 이 말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다 같이 읽어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뭐라 하냐면 야시엘아 가서 네가 말 좀 전해줘라. 여호사밧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해라. 이 전쟁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나한테 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여호사밧이요, 이 말을 믿고 그 다음날 전쟁 나갈 때요, 창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병거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노래 부르면서 나가면 노래 부르면서. 성경에 보니까 찬양하며 나가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찬양을 나가서 되겠냐고. 이건 나죽이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전쟁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싸운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는 군사들이. 근데 그리고 찬양하고 나가서 적 진지에 가보니까 다 죽었어. 그리고 그들은 뭔지 아세요? 죽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쟁하는 전쟁 물자, 전리품들, 금은 보화를 주스로 간 거야, 주스로. 아니 그들은 전쟁 가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찬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보물을, 그들이 엄청난 보물을 가져왔어요. 그 보물을 거두어 드리더라 했습니다. 근데 힘이 많아 거둘 수가 없이 하나님 거두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기도, 깃발을 꽂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꽂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다시 깃발을 세우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뭐냐? 마지막으로 회복, 세 번째로 회복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를 의지하고 사람 소리 듣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모든 친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다 비틀거리고 끝내는 엎드러지더라. 근데 당연히 죽고 망할고 패할 것 같던 예배드려서 정신 나간 미친 사람, 기도한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게 기적 아니냐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준 축복 아니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냐고. 여러분의 능력이 조금 하나님이 더해서 역사한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아까 나목 자매처럼 내가 노력한 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세웠던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크더라는 거예요. 이 세우다라는 건 다시 여러분 복귀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다 이뤘잖아요.
다 뺏겼잖아요.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예수는 죽겠다겠는데 그 예수가 살림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모여서 기도냐고 예배냐고 잠잠히 있어야 되지. 사람은 수없는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병거나 사람 소리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를 만나 새벽에 깨워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의 깃발을 세우고 기도의 깃발을 세워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사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벗어난 모든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한 번도 그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가식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이리 행세해왔던 믿음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